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사실은 출애굽기 3장, 4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모세가 80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80세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다가 쭉 보니까 그 양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호렙산 근처까지 갑니다. 이 목자가 돼가지고 호렙산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 하나 있는데 둘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서 신을 벗고 모세가 꿈에 그리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모세에게는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으면서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딱 줍니다. 큰 사명이고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걸 받고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힘이 없어서 도저히 그런 사명을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지금 너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사람들도 다 죽고 거긴 아무도 없다. 가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앞에 있는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래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때부터 그 지팡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명, 하나님 전 못합니다. 전 능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못한다고 합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늙어서 힘이 없어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 못한다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못한다 그럽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를 벌하시고 다른 사람을 찾을 법도 한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끝까지 사명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 주변에 그 사명을 맡을 사람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만 매달리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못하겠다고, 그것도 한 번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5번씩이나 거절한 모세를 계속해서 사명자로 세우려고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깊이 보게 되면요, 본문은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하나 만드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의 땅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벽에 부딪힙니다. 어떤 벽에 부딪혀요? 모세라고 하는 벽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길 원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애굽에 정말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온 도망자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돌아가게 되면 그때 그 일을 빌미 삼아서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애굽에 가기 싫어요. 더군다나 히브리인을 위해서 간다는 건 더 싫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나섰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았고요, 자기를 외면했습니다.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외면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게 싫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못한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나이가 많아요. 80이 됐어요. 노인입니다. 힘도 없고요, 기력도 딸리고요. 또 양을 치면서 이제 평범한
그냥 목자가 된 거예요. 노인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위대하고 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길래 이런 사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 많고 연약한 목자입니다. 이런 사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고 바로하고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약점,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요, 못하겠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네 앞에 있는 그 지팡이를 잡아라 그래요.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팡이를 성경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 지금까지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입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가 그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너무 연약하고 자기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모세에게는 약점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하다고 그래요. 탈무드에 보게 되면요, 이런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더듬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모세가 말을 더듬었던 것 같아요. 말을 더듬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세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다는 것, 기력이 약하다는 것, 말을 잘 못한다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모세를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다 약점이 있고요, 다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저는요, 큰 약점, 제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요, 혀가 짧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송파 지방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도사잖아요. 저는 또 성격도 급해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요. 말을 빠르게 설교하고 나면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님들이 도대체 전도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천천히 또박또박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게 컴플렉스가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은 수도 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가 목회자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목회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 참 기도 많이 했어요. 너무 이게 스트레스도 되고 컴플렉스가 돼가지고 참 기도 젊은 전도사였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요.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저에게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제가 종종 여러분께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다 좋은 겁니다.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하나님은 주셔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혀가 짧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그럼 혀가 짧아서 좋은 게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혀가 짧아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좋은 거라고요, 힘들어 혀 깨물고 죽고 싶을 때 안 깨물린다는 거, 그건 말고는 좋은 게 없어요.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약점 때문에,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구나.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게 나에게는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 그 약점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안 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지 잘 나가는 사람 안 돼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젊은 시절 힘이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었죠. 애굽의 왕자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쓰지 않았어요.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 부르면 다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진 그 모세, 80의 노인, 아무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하나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교회 옆에 딱 붙어 있는 나대지 땅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공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 주인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이 없는데 주일만 주차장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제가 특별히 이 땅에 대해 계획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허락을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제가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1년 52주 중에 한 번만큼은 차를 댈 수 없습니다. 아니 51주나 차를 댄다는데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 주는 차를 안 대도록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댔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성도들도 너무 좋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은 차를 못 대요. 그때 참 불편한데 그때 그 땅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다 봤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땅을 비우는데 거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찾아갔어요. 땅을 빌려줘서 우리가 주차장을 사용해서 너무 좁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1년에 한 번 좀 불편해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1년에 한 번 이 땅을 비워둡니까? 그냥 그 땅을 우리도록 쓰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목사님, 장로님, 1년에 한 번은 이 땅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이 땅 주인이 나인 걸 압니다. 그걸 안 빌려주고 그냥 1년 내내 쓰게 하면요. 다 자기들 교회 땅인 줄 알고요. 막 씁니다. 고마움을 몰라요. 부족해야, 어려워야 이게 하나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야 나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함이 있어야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풍요롭고 풍족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모세 연약하죠. 그 나이든 모세 연약합니다. 말도 잘 못해요. 약점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시냐? 이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부족하고 말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아라. 그 지팡이를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가 모양이 변했나요? 안 변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요. 왜요? 원래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산을 오를 때 자기 몸을 의지하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도구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잡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모세는 나약하고 연약한 노인의 지팡이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지금 연약하다, 약하다, 내가 다 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그게 성도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때 잡은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잡은 지팡이는 더 이상 사람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애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쳐서 나일강을 피로 물듭니다. 메뚜기 떼를 부르고요, 이떼를 부르고요. 그리고 홍해를 갈 때, 홍해가 막혀 있을 때 이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가릅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요. 아멜렉과 싸울 때 느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워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모세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모세가 일으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세처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참 좋아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어떤 찬송가가 있으세요? 각자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찬양은요 한 사람이 다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양을 다 만들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요 지금부터 200년 전 1820년경에 미국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6주가 되었을 때 의료사고를 입어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소년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갈수록 그녀는 좌절뿐입니다. 그 인생이 너무 깜깜한 거예요.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아요. 더군다나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뭐 장애인 학교 다닐 수도 없어요. 늘 외롭고 쓸쓸하고 암담하고 상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의 부모님은 교회를 다녀요. 교회만큼은 이 딸을 붙잡고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교회에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이 페니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갔습니다. 그날도 가만히 보이지 않는 강대상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페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돌아오는 나의 도구로 삼겠다 그래요. 너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나의 도구로 삼겠다. 그 음성이 들려요. 그때 페니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인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야기하죠. 페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들은 페니가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동안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서러움, 아픔들, 외로움, 그게요 한순간에 다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몸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시니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이 몸 바칩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 페니의 머릿속에 좋은 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씁니다. 썼더니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됩니다. 그 시를 가지고 많은 작곡가들이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8천 개의 시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 23곡이 페니 클로비스가 만든 찬송 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찬양하는 많은 찬송가들이 페니 클로스비가 쓴 찬송가입니다. 그녀가 95세에 하늘나라에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그녀의 고백이 정말 저의 마음을 울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참 약해요. 노인이고요, 힘이 없고요, 말도 못하고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섰더니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약하죠. 몸도 약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부족한 것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나? 도저히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 이 말씀에 아멘하는 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되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사막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저는 요즘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리모델링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셨지만 정말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모토가 있어요. 빚 없이 사고 없이 민원 없이 이 리모델링을 잘 해주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은 말을 잘 몰라서 그렇죠. 저하고 이 장로님들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도 담임자니까 고민이 많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해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등포 중앙교회 하나님의 지팡이들이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해결할 것이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멘이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아멘이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건 이 나라의 문제건 여러분 개인의 문제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